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려치고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어 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복만 나요.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내가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 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내가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나도 주 사랑해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나 주의 사랑 노래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누군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마음으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방학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힘겨웠던 우리네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제가 여기서 하는 것보다 뒤에도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내 예수께서 길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수수종로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하재명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다들 축구 좋아하시죠? 우리 남자친구들 정말 우리 지체들 정말 축구, 우리 교회 지체들은 정말 축구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기 풋살장도 있고 미평초등학교에서도 축구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축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축구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전반전 45분 경기를 뛰고 나서 15분 동안 하프타임 시간을 가지는데요. 축구의 하프타임 시간에는 전반전에 치렀던 경기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양 팀 간의 볼 점유율은
얼마인지, 슈팅 수는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 골을 상대방 골대에 넣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후반전에 대비하게 되죠. 그에 따라 감독들과 코칭 스태프들은 주어진 이 하프타임 시간에 작전을 지시하는데요. 그때 내려진 작전 지시를 얼만큼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반전에 지고 있던 경기도 후반전에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축구에서는 이 하프타임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밥 버포드라는 사람은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책의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축구의 전반전과 같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축구의 후반전과 같이 다른 양상으로 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분기점이 이 밥 보포드라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밥 보포드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았더니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그 미래를 계획하는 것들이 그동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친구를 더 잘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고부터 변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나 그리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후반전, 그 후반전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과 삭개오가 그렇게 만나는데 그 만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 어떠한 교훈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혼을 찾으시기보다는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단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그 여리고 성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과거 구약에 등장했던 여리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어려워했던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당대의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도 여리고성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탈환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생각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함락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의외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그 성을 향하여서 소리치라, 외치라, 함성을 외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무모한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무모한 명령을 우리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떨 때는 우리의 상식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명령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식을 깨뜨리는 명령을 오늘 이 시간 내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강대상 여기 있는 장의자를 모두 뒤로 밀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첫 광경을 봤을 때 이것은 저의 상식을 깨뜨리는 그런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런 틀을 깨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해보는 것이죠. 근데 시작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졌던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을 깨고 틀을 깨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과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주님께서 과거의 여리고성을 변화시키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 다수가 아니라 한 영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한 영혼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상처,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 못할 상처를 품고 있는 그 지체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지체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그런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지체들 찾아오셔서 오늘 이 밤에 그 메마른 영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둘째로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신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아멘. 우리는 삭개오의 사모함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삭개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직업의 소유자였냐면 그는 세리였고 그리고 그의 재산은 많았습니다.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무공무원으로서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에 내는 세금을 이 세리들이 대신 받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리들이 어떻게 이 세금을 거두어 들였냐면 로마에서 정해진 세금만 거두어 들였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서 이 정해진 세금은 로마에다가 내고 나머지 세금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대상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에는 오래전부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대상, 그 존재가 누구신가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문은 들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눈먼 자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하는데 삭개오는 주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말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별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눠봅시다 라고 조장이나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런 주제로 나눔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대부분의 지체들은 주님에 대한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나만 이 주님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말하지 못했다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주님에 대한 은혜를 몰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지체들은 다 알아. 나만 못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럴 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를 할 때 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기도하는지 몰라. 그런 어떤 상황에 이 삭개오가 놓여져 있고 근데 궁금하긴 한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어릴 때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에 궁금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은혜를 왜 나만 모르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이 삭개오가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여러분도 던지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던졌던 때가 있었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 스스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갈급하기에. 그래서 이제 나도 주님에 대한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던 그런 적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어떤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찾아오게 마련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나고픈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궁금증, 주님은 누구실까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 난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적 갈급함입니다. 한편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돌감람나무 위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소위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에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당시는 직업은 세리였지만 그 세리 중에 장이었습니다. 대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당시로서는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세리장이 예수님은 굉장한 기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분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삭개오가 듣긴 들었지만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30에서 33세 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 청년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핫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신이 체면이 구겨지는 일임을 알고서도 그런 행동을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겠다는 그런 어떤 굉장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찾은 것은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짐,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확신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앞으로 청년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와 무거운 마음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을 붙들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엎드려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마음과 어쩌면 해결해야 할 그런 숙제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을 찾아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과거에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적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찾아야 할 때 그때 여러분 다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옆에서 누가 눈치를 주든지 말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시고 오직 주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처럼 돌감람나무 위로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만나야 되는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어떤 눈치 아니면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갈급한 심령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셋째로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주님께서 삭개오의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했던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과 이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마주선 삭개오는 의외로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라고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마주본 순간 그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수군거렸을 것이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말들을 들었겠죠.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나 수군거리는 말들, 그런 말들을 들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별로 신경 안 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자신이 모르던 죄, 자신이 외면했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몰랐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만나면 되겠지, 나는 보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 자신도 모르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욕심 많은 죄인인지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추악한 죄를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수련회 때나 그리고 여러 집회 가운데 이렇게 하염없이 울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수련회 때 그리고 기도회 때 은혜를 경험한 적은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은혜를 벗어나서 삭개오와 같이 주님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올려드린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드렸던 회개의 고백,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수련회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실 주변 환경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았을 뿐이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주변 환경을,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저 좋게만 보이는, 너무나도 좋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상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만 그저 좋게 보여지고 너무나도 선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간증했던 경험들이,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던, 간증했던 지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죠. 이와 같은 고백을 삭개오가 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도전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변화의 주인공은, 주님께서 원하는 변화의 주인공은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전반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후반전의 삶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시 새로운 마음,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영혼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금 여러분의 영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분명한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을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중에 다한증과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음란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 함께 내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 학업생활의 친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성적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주님, 부모님과의 마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다 있죠? 각자의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 주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이런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이런 고백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서지 않고 여러분들을 마주보지 않고 오늘은 등지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게 제가 싫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이 드리는 주체인 나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이 예배와 이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 내가 아니라 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고백을 함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목숨을, 우리의 영혼을, 또 주님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계획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로서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이 노래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주님만이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닦합니다. 주님, 게임을 닦아서 주님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오늘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5군데에서 전교인 수련원을 열어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들을 자가격리 시설로 쓴다. 그중 베스트 댓글 중에서 좋아요가 1000개가 넘게 달린 그 글을 보고 저는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 더럽고 추악한 대한민국 땅에 더 더럽고 더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은 없다. 다음 세대에 소망은 없다. 희망은 없다. 미래는 없다. 하지만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중고등부를, 주여, 우리 학생회를, 주여, 우리 청소년부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학생 예배자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울부짖는 학생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정의적 바다와 같이 일어나고 산들과 같이 일어나서 주여,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우리 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교회에 희망이 없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여,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자유게 나와 높이 주의 한 번 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자유게 나와 높이 주의 영광 주님을 아시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멀어 주님을 믿어 내 마음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나니 내 삶을 원해 위대하신 원 위대하신 왕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기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기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한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났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곡을 함께 찬양하고 가고 싶은데요. 제가 예배를 기획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예배가 앞으로 우리 새학기 들어가면 대학을 갈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고3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에 새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군대를 가는 형님들도 있고 우리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그 한 걸음, 그 첫 걸음을 뛰게 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사실 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일지 모르게 계속 변해가서 하지만 첫 걸음을 내딛었고 성공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 예배가 그 귀중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정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말하기만 해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첫 걸음을 내딛으시길 기도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마지막으로 함께 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첫 걸음을 내딛을지, 한 걸음을 내딛을지, 저에겐 이 예배였어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첫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깊은 곳에 나아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 각자 삶에 나가서 우리의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동역자 되어,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천 되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바꿔 나가시는 그런 귀한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주님께 고백했던 것들 잊지 않고 세상으로 들고 나아가서 주님 정말 그 어둡고 험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주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나간 모든 곳에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그 눈동자들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또 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자의 삶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안녕히 돌아가시고 혹시 남성분들 중에 시간이 많이 계시면 저희 의자도 밀고 청소해야 될 게 많거든요. 함께 도와주시면